오늘은 부족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함, 이 부족이라는 단어의 구어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아니함. 다시 표현하자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여러 방면에서 느끼는 상태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충분과 부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그 가치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스며든다는 것이죠.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최우선 가치가 되는 세상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의 생각도 역시 이런 세상의 가치가 기본이 되어 베이스가 되어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부자,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경험하며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느끼며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성경 그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이 땅의 소유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기준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물질적으로 참 절대적인 양, 아주 많은 양을 가졌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인 양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양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가심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심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성비는 들어보셨죠? 가격에 비해 저렴하더라도 더 싼 것을 찾는 것, 그것이 가성비입니다. 가심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싼 것을 찾지만 그보다 더 비싸더라도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물질적인 기준이 가치가 되어서 그것의 만족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며 때로는 내 기준에 정한 대로 만족하다고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반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구해봤자 얻지 못할 것임을 알기에 포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는 M4 세대, 포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 시대, 이 상황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두 가치는 동일합니다. 물질의 충분과 부족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삶의 가치가 어느새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전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부족함이죠. 앞선 4절의 말씀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온전하게 서게 될 날을 꿈꾸지만 지금 이 현실의 나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할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의 마음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도 후히 주실 것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꾸짖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는 것이죠. 나 정도면,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말씀 읽었으면 나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이만하면 정말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오랫동안 결핍을 경험하며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이 사회적으로 억눌린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복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결핍과 부족을 경험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죠. 그들은 가난함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가난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 이들이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사단의 속셈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같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신앙의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참 가심비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충분하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큰 착각이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하죠. 40일,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또 나머지 삶들은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우리 한 마음으로 종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성경 일독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가십니까? 아니면 올해 2021년은 일독을 했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 읽는 걸 멈추시진 않으십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숨이죠. 그런데 그것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가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족하다고 느끼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점점 메말라 가는데, 점점 죽어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나 스스로 넉넉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자족을 말하는 것은 물질에 관한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세상의 것을 갈구하는 삶, 그 삶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더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 역시 우리의 상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량에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하고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길 한가운데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니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주유소를 찾아야죠.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적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부족함을 깨닫고 재빨리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족함,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족해도 포기하는 삶, 그 삶의 가치가 우리 신앙 가운데 들어온 것도 또한 문제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저에겐 참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꾸짖음을 당할까 봐 포기하는 마음, 차마 혼날까 봐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떨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6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작년의 수치이니까 우리는 더 늘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시대 속에서 더 나아지는 것, 더 좋아지는 것은 이제 꿈꿀 수 없구나. 그렇게 반복된 상실을 경험하며 포기를 학습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것에 너무나 매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도 다를 바 없겠지, 지레짐작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받지 못한 경험들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참 많죠. 왜 못 받았을까요? 왜 응답받지 못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상실을 경험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하면 부모된 우리는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뻔히 다칠 것, 안 좋을 것,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선뜻 내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심했기 때문이죠. 의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기도한다고 주시겠어? 주시겠어? 아니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는 표현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죠. 바람에 따라 파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파도는 계속해서 그의 삶의 자리를 어렵게 했던 것이죠.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를 간신히 회복하고 났는데 또다시 바람이 파도를 만들어내 또다시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동치는 그 물결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매이고 그러다 보니 정작 구해야 될 것을 못 구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몰려오는 상황에 빠져서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한 채 상황만 바라보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며 문제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준이 흔들립니다. 자꾸만 문제 그리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는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하게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죠. 우리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 자꾸만 찾아오는 이런 다른 마음, 세상의 마음들은 속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 영적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초서 복종하게 하는데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며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것으로 만족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죠.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죠.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버려야 될 마음, 세상처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꾸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한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항상 메마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가? 그것을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의 마음 또한 버려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신뢰해야 됩니다. 부르짖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녀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부족함은 참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죠. 감추려고 합니다. 있는 척 하려고 하죠. 때로는 그 부족함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에이, 됐어. 필요 없는 것처럼, 여우의 심포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죠. 우리는 부족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척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있는 척 할 필요 없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죠. 아니,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구하며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요일 저녁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며,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그깟 문제의 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별것 아닙니다. 든든한, 그리고 그 평안한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저녁 이 기도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녀처럼 구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